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할 길이 없고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극도의 두려움과 고립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표제를 보면 이 시가 쓰이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보고 골리앗을 죽였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자 아기스 왕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미친 채 하고는 도망쳐서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는 이때 쓰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마치 사방에서 몰려드는 사냥꾼을 피해서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한 마리의 사냥감과도 같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의탁하여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느 곳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도의 두려움, 고립, 절망 가운데 놓인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토로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 가운데 놓일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민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실 것을 아셨고 유다의 손에 이끌려 평소 예수님을 싫어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것 또한 아셨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느끼셨을 그 마음이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마음과 같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곧 사람들이 잡으러 올 텐데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제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괴롭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지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남김없이 토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갖 어려운 일들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든 지혜를 짜내어서 그저 대책을 강구하기에 바빴던 지난 날들은 뒤로하고 오늘 이 새벽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남김없이 쏟아놓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이 새벽 슬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늘의 기쁨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두려워 떠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셨나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다윗의 분깃, 즉 다윗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비록 나는 도망자이며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놓일 때, 주위를 둘러보아도 도저히 수가 보이지 않고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이 되는 그때에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주님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분깃이 되기 위하여서 친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인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분깃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몸과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 가진 것이 없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때에 아무리 통장에 돈이 쌓아 올리고 음식으로 배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으로 만족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친히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심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분깃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당장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심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같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시며 땀방울을 핏방울 흘리듯이 흘리시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피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응답하여 주셨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쏟아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 부르짖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숨김없이 토로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참된 분기시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살아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함에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